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십시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느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은혜 받지 못하여서 당하는 손해는 너무나 크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When a believer received grace, all problems are not a problem. But the damage suffered by not receiving the grace is too great and many believers cannot cross this barrier. How did the early church overcome this? 우리가 먼저 초대교회가 당한 그 문제들을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연속되는 계속되는 그 무서운 핍박을 견뎠어요. Continued terrifying persecution. 사도행전 우리 4장 1절서부터 11절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걸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요. 사도들 감옥에다 가뒀어요. 또 이제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마귀한테서 온다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 예. 시기가 가득하면요. 예, 사람까지 막 죽이고 그래요. 그 창세기에서 보면요. 시기가 가득해갖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예. 자기 예배는 안 받았고 하나님이 예, 자기 동생 예배만 받았다고. 시기 질투라는 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5장 17절에서부터 보면은 32절까지 보면 아주 시기가 가득해서 옥에 가뒀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그 하나님이 근데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옥문을 열고 구해내셨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보고 계시다가 필요하시니까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것을 명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이 구해내셔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있죠? 윈영제라는 사람. 그 책 읽어보셨나? 그 책을 보면요. 그 윈영제는 중국에서 지금 중공 있잖아요. 거기서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을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잡아가면 도망 나오고 잡아가면 도망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너무나 잘 도망을 나오니까 아예 그 사람을 잡아다가 절대로 도망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다가 아주 악명 높은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다리까지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중공에서 떠날 수도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런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사단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 그러면요. 이 5장 1절서부터 11절에 보세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하고 삽비아라는 그 부인이 있었죠. 그 땅을 갖다가 팔았는데 팔기 전에도 자기 거요. 팔고 나서도 자기 건데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그 시기 질투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시기 질투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다 팔아서 내겠다고 해놓고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교회 내부에서도 들어와서 그렇게 성도들을 시험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차마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요, 교회 내부에서 자기가 봐가지고 믿음이 별로 없고 그러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방해한단 말이죠. 사단은.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왜 10년씩이나 다녔는데 저 따위예요. 이렇게 이제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잘 못 자라죠. 어린애가 밥 잘 못 먹고 우유 잘 못 먹으면 잘 못 자라죠. 우리 지금 아는 사람이 애기 낳는데 새색시가 애가 지금 정상이 아니래요. 그래갖고 집에 퇴원해서 왔는데도 지금 뭐 아주 브랜뉴 베이비죠. 그런데 여기 머리 같은데 뭐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조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한 거죠. 태어날 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애인데.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본 어느 권사님 아들은 태어날 때 아예 문제가 있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태 속에 들어갈 때 구렁이가 그 여자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 사단이 벌써 역사를 한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는 태어나서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여자 권사님이. 그리고 남편은 장로님인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대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임신을 했을 때 사단이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를 했다. 그 얘기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 장로님은 그 남편 장로님은. 근데 그 부인 권사님도 얼마나 교회에 충성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해. 근데 이런 영적인 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당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깨는 거죠. 결국은 그 권사님이 살아 있었을 때 교회가 3번 깨졌어요. 그 권사님하고 그 장로님 부부 때문에 교회가 3번씩이나 갈라졌단 말이죠. 필라델피아에서.
이게 바로 이 사단이 이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걸 모르면 이 사단에게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6장 1절을 보면요, 교회가 막 부흥돼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부흥되니까 또 오는 문제가 또 있어요. 제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왜냐하면 과부는 그 교회에서 도와주잖아요. 그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도 과부인데 똑같이 왜 이 히브리파 그 유대인 과부들만 도와주냐, 우리는 안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먹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냥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제자가 많아지니까 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물질로부터 막 시험이 오는 거죠. 예. 물질에 대한 그 시험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도 한날 그냥 한시에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러면 극복을 했느냐 하면 이 교육자들이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2절부터 읽죠. 2, 3,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예,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이제 7명의 그 제자를 이제 뽑았는데 그 7명이 바로 7 집사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집사 이제 있다고 그러죠. 집사, 각 교회마다 그 집사들을 7명을 뽑아가지고 그 7명이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구제하고 하는 봉사하고 그러는 일을 하게 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넘어가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을 7명을 뽑아서 세운 거죠. 그 결과가 이제 뭐가 나오냐. 6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막 퍼져나가면서 제자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무리도,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목사들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빌립 주사,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빌립 주사를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7명의 그 집사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6장 8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아니,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마어마한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전도운동만 된 게 아니에요. 6장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요. 얼굴을 보니까 완전 천사 같아요. 여러분 얼굴 한번 거울에 가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이 성령 충만한 얼굴 같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얼굴을 알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싹 쏟아져 나올 때 보면 저 복음이 있는 교회구나, 저 복음이 없는 교회구나, 완전 율법 충만한 교회구나, 전 금방 알아요. 교회 끝나면 사람들이 확 쏟아져 나올 때 보면 얼굴이 다, 복음 있는 교회들 보면요 얼굴이 막 환해져 갖고 나와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 근데 이 율법 충만한 교회 보면 하나같이 얼굴이 다 웃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100명에 1명 정도 볼까 말까 해요. 그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천사를 본 사람은 없잖아요. 뭐 성경에 뭐 몇 명이 있지만 근데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이 막 해같이 빛이 나는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가지고 뭐 이게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쳐다볼 수가 없어서. 나는 그 마빈 옌티스라는 그 유대인 할아버지 내 차 받고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 예수 영접을 하고 나니까 얼굴이 막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 예수님 영접을 많이 시켰지만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얼굴이 환해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완전히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천국에 가서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마빈 옌티스예요. 그 사람 거기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겠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6장을 지금 읽는데 지금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살아서 똑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우리 특히 렘넌트는 명심해야 돼요. 공부 제대로 못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환난 핍박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도 힘을 얻었어요. 예. 아멘. 그 결국 우리를 결론을 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모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를 삼아.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는다니까. 또 문제를 찾아다녀.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일꾼들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셔가지고 그 환난 핍박 어려움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 앞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이긴 일꾼을 봤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을 이긴 일꾼들 같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아멘. 사단 마귀에게 속는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00